안녕하십니까. 제4기 작년 안교교과 제2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쟁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과 제1과 결말을 공부하면서 그 욥기 전체가 가지고 있는 구도와 또 결말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 보아도 욥기는 정말 그윽한 의미를 가진 아주 깊이 있는 책이죠. 기억절입니다. 스가랴 3장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우리 개역 성경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만 개역 개정은 사탄이라고 조금 이 강한 발음으로 번역했죠. 자, 매일의 소재입니다. 지상의 작은 천국, 우주적인 쟁투.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번 주 그 교과의 범위는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첫날 소재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 지상에서의 욥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다음 6절부터 12절까지 우주적인 쟁투라고 하는 범위로 월요일 소재부터 공부한 다음에 그 우주적인 쟁투에 대한 설명이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의 범위는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특별히 그 하늘에서 진행되는 여호와와 사단 사이의 논쟁을 이렇게 설명해가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욥기 1장에 나타나는 그 내용을 공간 이동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그 장면을 정리해 보면 보시는 대로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진행되는 공간이 우수 땅이죠. 거기 행복한 욥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6절부터 12절에서 이 본문의 공간이 이동이 됩니다. 제가 천상회의라고 이미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욥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이 되죠. 6절부터 12절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1장의 본문은 13절부터 22절까지 우수 땅에서 이제 고난받는 욥이 나오죠. 그러나 오늘 이번 주 그 교과의 범위는 6절부터 12절까지 살펴보게 되겠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고난받는 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 1장이 커버하고 있는 본문의 공간 이동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5절은 우수 땅, 6절부터 12절은 하늘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에 나타나 있는 우수 땅에서 행복한 욥에 대한 본문의 묘사를 좀 살펴보죠. 제목은 지상의 작은 천국입니다. 1절은 우수 땅에라고 말합니다. 이 우수 땅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 에돔 지역이다, 하란이다, 아라비아 광야 북부의 아우스테스, 이건 70인역에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다메섹의 데이르 엘 윷, 이 윷이란 말이 욥의 다른 표현입니다. 뭐 등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추측을 학자들이 합니다만 한마디로 정확히 잘 모릅니다. 아마도 요단 동편 그 어떤 지역을 가리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고 시작이 되죠. 이 히브리어로 욥이란 말은 이게 철자가 닭을 하듯이 세 음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구약을 헬라어로 처음 번역한 70인역과 또 라틴어 번역본에서 불가타역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벌게이트라고 그러는 불가타역에서 욥이라고 번역해서 영어도 그렇게 따라갔고 우리 한글도 욥이라고 하는 단음절로 그 사람 이름을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욥에 대해서 두 번 인용한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에스겔 14장 14절이죠. 우리 교과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교우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성경절을
제공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아주 유명한 성경절이죠. 여기 노아,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여호와의 입을 통해서 세 사람의 의인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 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 주석가들은 에스겔이 동시대 인물인 다니엘을 언급했겠느냐라고 해서 이 다니엘의 이름에 대해서는 아마도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다니엘 뭐 이렇게 그러나 이 노아, 다니엘, 욥은 뭐 그 인명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게 무슨 뭐 가공 인물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의인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뭐 문학 속의 가공 인물일 때는 하나님의 논증에 이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논증에 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실존 인물로 그렇게 간주되면서 이게 언급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신약에서도 야고보 5장 11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문학적 가공 인물의 예를 든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욥의 이야기를 든 것으로 보아 적어도 성경은 그를 역사적 실존 인물로 간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이 욥에 대해서 1절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소개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도덕적, 영적 삶에 대해서 그 삶의 양상을 소개하는 거죠. 먼저 여기 순전하고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온전한 혹은 완전한 히브리어 탐이란 단어입니다. 영어의 KJV에서는 perfect라고 번역됐는데 이 perfect란 단어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말 그대로 어떤 인간으로서 어떤 그 도덕적 완전함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RSV와 NIV는 blameless, 흠 없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또 정직하여 야사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upright, 거의 모든 영어 단어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아주 똑바른, 곧은, 뭐 공평한, 옳은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무슨 어떤 이미지를 던져주나요? 도덕적, 영적으로 곧은 사람임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 욥이 누리고 있던 축복을 2절과 3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우리 경호님들 성경책을 보면서 짐작하셨겠지만 여기 7, 셋, 7천, 3천 이것이 그 단위만 달랐지 7과 3이라고 하는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보셨죠. 그러므로 여기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아들 7에 딸 3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 숫자를 넘어서서 그다음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라고 하는 이 7과 3의 이 의미, 제가 500, 500또 이 소와 암나귀는 500, 500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립니다만 우선 여기 7과 3이라고 하는 말은 그 적어도 자녀들의 아들과 딸에 관해서는 실제적인 그 아들 7에 딸 3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게 완전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에도 보면 그 솔로몬의 아내들을 이야기하면서 후비가 700이고 빈장이 300이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조금 전에 본 대로 그 욥의 재산을 이야기하면서는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500이라는 숫자는 또 이 십진으로 볼 때 500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이제 재산의 완전을 가리키죠. 특별히 아들이 7을 가리킬 때는 이게 정말 굉장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룻기 4장 15절에 보면 그 나오미가 룻을 그 자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 고향 사람들이 룻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7 아들보다 귀한 자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아주 완전한 축복보다도 더 귀한 자부 며느리. 그 비유의 대상으로 아들을 7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7 아들이 얼마나 상징적으로 축복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나가 그의 아들 사무엘을 잉태하고 성전에 와서 감사 기도를 드린 사무엘상 2장 기도 중에서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욥이 아들 7을 낳았다 하는 것은 그 완전한 축복을 누렸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의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재산도 아주 완전한 축복을 누렸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욥에 대한 이런 욥이 누리고 있던 이런 축복을 읽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유교가 가리키는 우리 오복이 생각나시죠? 서양 사람들보다는 우리 이 한자 문화권에 있는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욥의 기사를 읽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단어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오복이 뭐죠? 수, 장수하는 생명입니다. 부, 재산이죠. 강령, 건강입니다. 유호덕,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어주고 또 덕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고종명, 마지막에 자녀들이 다 함께 있는 중에서 생을 마치는 것. 그러니까 살아있는 욥으로서는 지금 이 4가지 복을 다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복을 누린 이 욥은 더더군다나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까 1절에서 완전하고 정직하며 또 악에서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했던 예를 5절에서 4절 5절에서 말하지요.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이 아들 7이 생일에 자기 집에서 각각 생일 잔치를 벌인 것으로 보아 이 7 아들이 다 분가를 하고 결혼했겠죠. 근데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아마 이 아들들이 이 생일 잔치를 할 때마다 누이 셋을 청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딸 셋은 아직 미혼 상태로 부모와 함께 살지 않았을까. 본문의 분위기죠.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그 다음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잔치가 끝나고도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성결케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왜 그렇게 했나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욥이 아주 좋은 일에도 심지어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녀들마저도 작은 실수라도 했을까 봐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잠깐 조금 이 교과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를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 여러분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라는 구절이 나오죠. 욥이 이 집안의 가장입니다. 근데 가장이 번제를 드립니다.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예, 이것은 적어도 이렇게 가장이 그것도 이 가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집안의 최고 어른이 직접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것은 분명히 모세 이전 가부장 제사장 patriarch priest 가부장 제사장 시대임을 나타내 주고 있죠. 마치 창세기 15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왕에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욥기의 배경이 모세 이전 가부장 제사장을 나타내 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욥기 전체의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그게 거의 이 욥기에 대한 주류 해석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입니다만은 BC 3, 4세기설도 있고요. BC 5, 6세기설도 있고 특별히 바벨론 포수기에 이 욥기라고 하는 것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그 설명들이 아주 대다수 학계에서 신학계에서 제공되고 있는 설명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아주 험악한 고난의 상황을 맞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을 문학적 가공 인물인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민족적 고난의 이야기를 욥기 속에 투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들이죠. 그러나 욥기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만 분명히 욥기의 그 시대적 배경은 부조 시대에 이미 여러 증거들로 확인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한 사람의 즉 재산이 양, 소나 양이나 자녀의 수로 나타나는 모습, 창세기에 나타나는 모습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속과 축복에서 딸이 언급됩니다. 모세 이후에는 배제되죠. 또 욥이 이 고난을 당한 이후에 욥기 42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이후에 140년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욥의 수명이 200년을 넘어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또 4대까지 자손을 봤다 그러고 특별히 기한이 차서 죽었다 이런 표현들은 여전히 부조 시대의 시대적 배경과 잘 어울리죠. 그 아브라함 이전의 수명하고 비슷합니다. 또 인명과 지명이 족장 시대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 28장 3절, 43장 14절 등등에 보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부조 시대에 아주 그들이 즐겨 부르던 하나님의 호칭, 즉 신명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바로 그 부조들이 즐겨 부르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 신명 하나님의 호칭이 욥기에 무려 31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런 모든 증거들은 욥의 시대적 배경이 부조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욥이 바로 이렇게 그 생일을 마친 자녀들을 위해 명수대로 번제를 드린 그것에 대해 와이스는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과 딸들이 잔치를 하는 중에 혹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는 않았나 하고 그런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가정에 충실한 제사장으로서 그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는 죄의 공격적인 성질을 잘 알고 있었다. 혹시나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였다. 욥이 그렇게 한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욥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진행되니까 조금 불안해지셨죠. 우리 동양 사람들이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마가 낀다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사자성어가 있죠. 호사 다마. 좋은 일이 있을 때 마가 많아진다, 많이 낀다 그러잖아요. 욥기의 이야기가 이렇게 1절로 5절에 욥의 이야기가 너무 아름답게 그야말로 완전하게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오히려 그 불안한 마음이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그 불안감이 이렇게 예측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월요일 서지로 넘어갑니다. 우주적인 쟁투. 욥기 1장 6절로 12절에 여호와와 또 여러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사단과의 대화가 진행이 되죠. 6절을 읽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먼저 이 구절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는 이 일이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되니까요. 7절, 8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와 사단 사이 대화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화, 이 일이 진행되는 그 장소가 도대체 어디인가? 제가 이미 우주적인 쟁투라고 교과책이 제목을 붙이고 있고 하늘의 회의 장면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 장소가 하늘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일이 전개되는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 다양한 이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또 이어지는 문제는 여기 함께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굴까? 사단은 누굴까? 사단은 사단이지. 아니요, 여기도 다양한 이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사단이 우리가 아는 사단이라면 사단이 어떻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한 이곳에 참석하고 있을까? 다 아주 쉽지 않은 문제들이죠. 자, 우선 이 일이 전개되는 이 장소가 어디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인가 아닌가? 먼저 우리 본교회 성경 주석은 3권 500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소는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이 장면이 하늘 그 자체에서 일어났다고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Not reasonable. 이렇게 in heaven itself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 경내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단이 하늘에서 추방됐죠. 그러니 사단이 이 자리에 함께한 것으로 보아 여기가 하늘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본교회 성경 주석의 설명입니다. 500페이지에.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본교회 성경 주석의 설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른 이해를 좀 해보는 겁니다. 본교회 성경 주석이 이렇게 설명한 것은 사단이 하늘에서 추방되었으니 그 사단이 대화의 현장에 함께할 수는 없으니 거기가 하늘일 수는 없다고 하는 설명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 사단이 신약이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받드는 그런 어떤 존재라면 그렇다면 거기 참여할 수 있고 그렇다면 거기가 하늘일 수 있는 거지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여기 욥기 1장에 나타난 이 사단을 우리가 아는 그 사단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악한 성향이라든지 혹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한 소속된 누구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와 그런 주석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사단이 우리가 아는 그 사단이 맞는데 그가 이 일이 일어날 때는 분명히 하늘에서 추방된 이후니까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미 범죄한 때니까요. 적어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부조시되니까요. 사단이
그가 탈취한 지구의 대표권을 주장하면서 들어온 일종의 무단 침입자라면 히브리 원어에 그 아들들 가운데라고 하는 전치사 바는 종종 이 무단 침입을 의미하는데 사용됩니다. 무단 침입자라면 그가 그 사단이라 하더라도 거기가 하늘일 수 있는 거지요. 예, 여러분 성경 주석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 시절 그 시대에 성경을 가지고 있던 그들의 이해로 사람이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설사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이라 할지라도 이해가 더 밝아질 수 있는 거죠. 본문의 사단이 그 사단이 아닌 다른 존재일까? 예. 우선 본문 자체가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라고 말하잖아요. 사단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뭐하러 본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단도라고 말했을까? 히브리 원어로 감이라고 합니다. also.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을 왜 분리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을 구분해 놓은 것 자체가 사단마저도 이런 의미를 우리가 던져주지 않습니까? 거기 낄 수 없는 사람 존재가 거기 와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 사단이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도전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도전해요. 그것도 어떤 내용으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욥을 참소하는 내용으로. 여러분 사단이란 이름 자체가 참소하는 자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여기서 지금 욥을 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여기 보면 사단이 내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두루 돌아다니며 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 원어가 수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수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 엠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왜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 단어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마귀하면 우리 교우님들이 가장 잘 아는 구절이 뭐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 마귀가 두루 다니며라고 할 때 바로 그 헬라어 동사가 페리파테오예요. 그런데 여기 욥기 1장에서 내가 땅을 두루 다니며라고 말할 때 그 두루 다니며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동사가 이 페리파테오 앞에다가 M이라고 하는 이 접두사만 붙인 같은 페리파테오입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신약에서 말하는 그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똑같은 동사, 더 강조된 동사로 그렇게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이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일 수는 없는 거지요. 여기 두루다니며라는 이 말은 모든 장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주는 omnipresent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즘 우리 각 대학에서 혹은 회사에서 ubiquitous실 뭐 이렇게 말해 ubiquitous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단어 흔히 우리 한국적 발음으로 ubiquitous실 이렇게 발음하는 두루 다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이 사단은 바로 그 사단입니다. 이즈와이 또 그 부분을 아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 가운데 와서 참석했다고 말한다. 욥기 1장 6절. 사탄은 영원하신 왕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악한 술책을 쓰기 위해 참석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이 사탄이 정말 사탄으로 그것도 참소하기 위해 거기 참석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탄을 추방했다고 해서 그 사탄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늘 아닌 어느 곳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소집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이 하늘 회의에 사단이 무단 침입, intruder, 무단 어쩌면 이 지구의 대표권을 주장하면서 거기 참소하러 지금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 26촉에서 이 교과책의 저자는 뭐 사실 한 사람이 대표 집필을 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 교과책에서 설명하고 있죠. 말씀 속에서는 이 대결이 어디에서 벌어졌는지에 대한 확실한 언급은 없다. 하지만 그곳은 틀림없이 하늘이었을 것이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늘에서 욥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화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대화는 하늘에서 전개되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논쟁적 대화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교과책의 설명처럼 지상에서 묘사되는 욥의 상황은 참 평화롭고 고요하고 조용한데 그 욥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 하늘의 장면은 긴장감이 감돌죠. 1절 5절의 분위기하고 6절부터 12절의 분위기가 땅과 하늘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과 사단 사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장소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 6절로 12절에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이 다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구약 성경 중에서 이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묘사해 주는 구절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지금 하늘을 들여다보는 느낌입니다. 이게 인간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영역이 이렇게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져서 소개되는 어떤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늘 어전 회의 그런 구절들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이 있고 그것과 관련된 박사학위 논문도 아주 깊은 학위 논문들도 나와 있고 또 이 학회에서 발표된 이 Heavenly Council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주 세계적인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들도 대단히 다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논문들을 구약 학도기 때문에 거의 다 수집해서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성경절들이 몇 개 있죠. 열왕기상 22장 19절로 23절, 다니엘 7장 9절로 10절, 이사야 6장 1절로 5절, 이사야 40장 1절로 8절, 예레미야 23장 18절로 22절. 특별히 이 예레미야 23장 18절에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스가랴 1장 13절. 여기 나온 이 구절들 중에 몇 구절들은 저의 그 학위 논문에서 다룬 주요 텍스트들 중에 본문들 중에 일부이기도 합니다. 어떤 구절들은 이런 내용들 중에 이 욥기 1장 6절로 12절도 포함돼서 종종 연구되고 합니다. 지금 하늘의 회의를 이렇게 계시로 이게 욥의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는 도중에 공간이 우수 땅에서 하늘로 옮겨져서 그 장면이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장면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라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본계 성경 주석 3권 500쪽에는 다시 그 천사들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분명히 천사들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834쪽에도 하나님의 도성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천사의 무리들이 영광스러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 문들을 통해 들어간다.
그곳에는 보좌가 있고 언약의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 있다. 거기에는 그룹과 스랍들이 모여 서 있고 천사들이죠. 또 거기 그 회의에 모임에 함께한 예수께서 이제 다 승리해서 들어가셨을 때 하늘의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죄 없는 세계의 대표자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자리에 사단이 함께했습니다. 이제 오리를 저지로 넘어가면 바로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단이 대답하고 하는 그 논쟁적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다니며 참소할 자를 찾아서 온 사단에게, 사단 마치 욥 같은 아들이 있어. 마치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피 웃으면서 아주 냉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띠면서 사단이 여호와께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주 냉소적이죠.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루심이 아니니이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유에 대해 소위 뭐죠? 구복신앙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 섬기는 줄 아십니까? 아주 우주적인 하나님이 욥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했던 그 인물에 대해 하나님, 욥 잘 모르시네요. 좀 더 이 함축된 의미를 생각하면 웃기지 마십시오. 아주 이런 냉소적 의미가 그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시니 그래서 그가 하나님 믿는 거죠. 그 끝에 하는 말 보세요. 소유물을 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틀림없이 대놓고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 뜻이 정말 지독한 참소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요 끝에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는 요 표현은 다음 주에 공부할 때 강조되면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선 여기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했는데 사단이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냉소합니다.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공개 도전, 어떻게 이런 일이? 인간도 감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하늘 어전에서 이런 일이? 오늘은 이걸 이해하는 것으로 교과를 마쳐야 합니다. 오늘의 교과 내용은 여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범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감히 피조물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부터 이해하자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후 요일에서 공부해야 할 부분이 소위 대쟁투 역사관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런 일들은 단지 하늘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런 일들은 지상으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교과 저자는 이 대쟁투의 현장 이동이 지상으로 옮겨졌다고 화요일에 설명합니다. 하늘에서 지상으로요.
그래서 하늘에서 추방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우리 교과책의 성경절 순서를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오죠, 사단이. 구약 시대에 스가랴 3장 2절에서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죠. 성도들을 시험하죠. 아까 봤던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요.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욥 문제 가지고 그렇게 대들은 정도가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대로 지상에서까지도 다 이런 일들이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건 대쟁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쟁투의 국면이 지금 이 욥을 놓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장면에서도 나타났다고 하는 거지요. 그거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요. 대쟁투의 차원에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사단의 반응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사탄이 전개해가고 있는 그 대쟁투의 이야기는 지상에서 전개돼가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날 삶 속에서 그대로 진행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과책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떤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나라고 교과책이 질문합니다. 어떤 현상들이 있나요? 교과책이 답을 주기를 하나님의 이상과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세상의 사상과 제도들, 하나님의 이상과 정반대 입장에 서 있는 세상의 사상과 제도들,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제 생각에는 그게 진화론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소위 재림 성도들이, 재림교회가 이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하면서 그들로서 존재해야 되는 그 정체성을 늘 우리는 어디에서 찾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부터 우리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 진술이고 존재 이유죠. 예. 그런데 한번 살펴보세요. 온 세상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곳에 진화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학문 이론에 진화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모든 인문학에, 거의 모든 자연과학에, 사회과학에 진화론 이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개인적인 관심이 창조론을 믿는다는 이론적 이해가 아니고 창조를 믿고 산다는 건 어떤 것인지 제가 생각 많이 합니다. 창조를 믿고 사는 삶이란 과연 뭘까? 여하튼 하나님의 이상과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세상의 사상과 제도들, 또 그 세계에 예속되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삶. 왜 우리 교과책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라고 그랬을까요? 욕망은 싸우는 거잖아요. 투쟁하는 거잖아요. 뺏는 거잖아요. 적자가 돼야 생존하잖아요. 적자 생존의 논리가 심지어 교회 안에는 없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세계에 예속되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삶, 어떤 현상을 통해서요? 우리 깊은 도전을 받게 되죠. 전쟁, 테러, 폭력, 살인, 질병, 재난, 갈등과 분열, 교과 25쪽입니다. 사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떤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나? 이런 현상들이 사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면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사단이 와 있는 거죠. 예, 우리 교과책이
이런 실존적인 삶 속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있죠. 자, 수요일 소지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대립하는 사탄을 묘사하는 욥기 1장 6절로 12절. 하나님과 대립하는 사탄을 묘사하고 있죠, 이 본문이. 그러나 욥기 1장 6절로 12절 읽어보면 그런 일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사단이 어떻게 그렇게 감히, 우리가 이미 지상으로 전개된 대쟁투의 국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어떻게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께 냉소적으로 도전하게 되었는지 욥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하게 된 배경을 이제 오늘 이번 주에서는 살펴보고 넘어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바로 이 사단이 하나님께 냉소적으로 도전하는 그 장면이 이 대쟁투가 전개되는 이 우주의 축소판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목을 붙이고 있죠.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게 바로 뭡니까? 예, 우리 교과책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사야 14장 12절 14절을 제공해 주고 있죠. 계명성이 지키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해서 시작이 되죠. 예, 계명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약에서 여기만 나타나는 헬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헬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AD 4세기경에 제롬 헤로니무스가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라틴어로 루시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라틴어 번역 루시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 흠정역 KJV가 킹 제임스 버전이 옮기면서 그 루시페르라고 하는 그 라틴어 단어를 그대로 옮겨 써서 영어 발음으로 루시퍼, 우리말로 루스벨 이렇게 음력해서 이 루스벨이라는 단어가 사단의 원래 신분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그 계명성이 루스벨이 루시페르 라틴어로 헬레리 지키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하는 정신으로 죄가 시작이 되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28장 14절 17절 덮는 그룹이 마음이 교만했다고 말하죠. 디모데전서 3장 6절도 역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냉소적으로 반응하게 된 그 기원이 교만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사단이 왜 하나님에게 도전하기 시작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34쪽, 35쪽은 계속해서 이 장면들은 그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히 냉소적으로 반응했다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을 근원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자유를 악용한 자가 있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다음가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늘 거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에게서 시작되었다. 우리가 대부분 익숙해하는 죄의 기원에 관한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단 속에 그런 마음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잘 모릅니다. 아마도 그것이 불법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사단이 욥기에 등장했을 때 그는 이미 과거에 타락했으며 그가 시작한 쟁투는 진행 중이었죠. 교과 31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냉소적으로 도전하는 사단에 대해 욥기는 너무나 많은 부분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작됐는지도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욥기 전체 내용이 이 사단의 참소로 시작이 됐는데 욥기 42장에서 2장 이후에 사단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파괴의 흔적만 남긴 채 사단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욥기에서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적하게 되었는지 욥기 자체가 말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 요일 소지에서 살펴봤습니다. 또 사단이 어떻게 그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는지도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이후에 땅으로 돌아가서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을 충동해서 욥에게 시험이 오게 됐는지도 아무런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징계될 때 사단은 어디에 있었는지 전혀 욥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사단이 어떻게 패배했는지조차도 욥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대쟁투가 축소돼서 거기 욥기 2장 6절로 12절에서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지 욥기 자체는 전혀 제공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넘어서 성경에서 사단의 패배에 대한, 종말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하죠. 바로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이 욥기의 저자가 지난 제1과에서 욥기의 순서를 뒤집어서 결말부터 공부했죠. 비록 욥이 다 나중에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넘어가서 부활까지 나가야 한다. 예, 우리 그 재물이 다 2배로 다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제게 질문했어요. 왜 자녀들은 2배로 주지 않았나요? 예, 부활하면, 부활 때까지 이어지면 다시 아들 7, 딸 3 다시 줬는데 그 원래 아들 7, 딸 3이 부활하면 2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부활 때, 어차피 부활 때까지 이어져야 완전한 승리가 이어지니까. 예, 마치 그랬던 것처럼 사단의 패배에 대한 답도 욥기를 넘어서 십자가까지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갔을 때 사탄의 정체가 우주에 완전히 폭로되었다라고 교과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완전한 해답이 되는가?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흔히 십자가에서 3가지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십자가 앞에서만이 사단과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 왜? 예수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십자가 앞에서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왜? 아들을 보내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세 번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니까. 바로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의와 죄와 구원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가 완전한 해답이 되죠. 예,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고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죠. 거기 사단과 여호와와 사단 간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높게는 우주의 거민들이 함께 있죠. 이런 모습을 통해, 이런 경륜을 통해, 대쟁투의 역사를 통해 온 우주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이 옹호됩니다. 예, 금요일 소주의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교과책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 고등 비평 또는 근대적인 이성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귀와 악한 존재의 실제성을 부인한다. 그러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의 관점에서 보면 마귀와 그 천사들의 존재를 믿지 않고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네,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설명을 보면서 한 신학자의 표현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만든 최고의 전략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신학적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온 인류를 미혹하기 위한 마귀가 만든 최고의 전략, 그것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귀가 만든 최고의 전략이다. 그런 표현을 제가 아주 젊었을 때 본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레퍼런스를 찾지 못해서 그 인용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는 여러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여러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에 대한 대부분의 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과 32쪽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욥기 1장 1절로 5절에서 욥의 행복한 모습,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과 같은 모습이 설명됐다가 6절로 12절에서 하늘에서의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는데 한마디로 뭐지요? 지상의 일에 하늘이 관여한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시지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리고 사단은 그 허락의 범위 안에서 욥을 시험하지요. 예,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인간이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이 한다? 자,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 이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방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힘든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제가 욥기 해설을 맨 처음 시작하면서 행복하기에만도 웃으면서 살기에만도 짧은 인생인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고 울 일이 생길까? 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생기면 그들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힘든 일을 내게? 이런 생각이 나지요.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엄청난 재난과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이야말로 신이 없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이 어려운 문제, 이것을 가리켜 신학자들이 욥기가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야말로 신정론, 하나님이 정말 옳으신가? 신학적으로 CODC라고 합니다. 이게 욥기가 가장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는 바로 다음 주에 이 신정론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대단히 궁금하시지만 이번 주는 1절로 12절의 제안에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하여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도전한 사단의 정신이 욥기를 넘어 십자가까지 바라볼 때 대쟁투의 역사 속에서 이해된다는 것까지가 우리의 공부 범위고 바로 이 고난의 문제, 신정론의 문제를 다음 주에 함께 다루게 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또 알고 싶으시죠? 욥기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아니, 이 해설서는, 이 교과책은 또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coming soon,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공부를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또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행하겠다고 결심하는 교과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